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러면 행복은 여러분 착한 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더욱 아니죠. 착한 순서대로 잘 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사는데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만 모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축복 많이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정결한 사람, 쉽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고 더 잘 살면 좋겠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문제 제기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과 다른 현실에 아파하면서, 즉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악인은 오히려 더 형통하고 의인이 더 아픈 고통을 겪게 놔두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했는지를,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인생의 고민이 됐고 믿음의 고민이 됐고 갈등이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3절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놔두십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질투가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잘 되고 형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저렇게 힘들게, 저 기도하는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고통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고통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악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목걸이를 걸고 살아간대요. 그 목걸이가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교만이라는 목걸이를 달고 강포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정도로 그들은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눈치도 안 보면서 돈이 하나님이지, 권력이 하나님이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누구도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됨을 아주 재미나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올랐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눈도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 눈이 솟아난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아프면 목사님 눈이 쑥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눈도 살쪘다는 거예요. 눈이 솟아나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인이 그 재질을 안 하는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이제 복을 평가할 때 물질이 많으면 복 많이 받았다 이런 걸로 많이 말하거든요. 과연 그게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악인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소득이 내가 원한 거는 1억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은 2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의인은 5천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2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기하는 이들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이 이렇대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은 뭘 알아? 하나님이 다 안다고 그러던데 다 알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겠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저 송모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을 기록하신다 그랬는데 알면 이렇게 내가 있겠냐고 이렇게 대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 이유가 뭔지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 중에 있는데 그냥 가만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성도들이 이런 말을 막 공론화해서 꺼내놓기도 용기가 없는데 이 시편 기자는 과감하게 이런 거를 우리의 그 토론의 상에 올리고 괜찮아,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악인이 왜 고통 중에 있는 건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건지, 의인은 정말 힘든데 악인은 형통해도 그냥 놔두시고 의인의 고통은 왜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은 마음의 아픔을 결국은 속에다 쏟아내 놓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야, 내가 믿음 생활한 게 헛것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 게 헛거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주의를 안 빠지고 나오고 없는 돈에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막 장학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헌금 종류도 많던데 그런 거 다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게 헛된 거 아니야? 라는 마음까지도 들었다는 거야. 이 사람 뒤를 추적해 보니까요,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이 아주 특별히 구별된 성가대장인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매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소망, 나의 모든 것 주님입니다. 매일 찬양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데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 중에 있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늦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내 마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내가 헛것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남들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돈도 받고 말이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거를 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안 갈 거야. 남들이 받는 다 돈도 나는 안 받고 어떠한 부정함도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하게 내 신앙 양심을 지킨 게 정말 헛것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어렵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와중에도 말씀을 보고 그 와중에도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헛것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가장 힘든 시간에 신세 한탄과 같이 하는 넋두리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정말 가치 없는 일이고 아무런 무기력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냥 신음과 고백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언제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라고 묻고 싶은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내 마음 알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그날에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내가 이걸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때 내가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더니 나에게 막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알고 싶은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큰 은혜를 준비하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볼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왔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것이 고통이 되고 나에게는 괴로움의 순간이 되고 심한 갈등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정 기간 우리에게 고통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기쁘게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의 장소가 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핀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아프고 힘들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중단 없는 예배가 깨달음의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연약한 중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고, 말씀을 펼친 그 자리가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지켜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늦게 깨닫지 않고 지금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너무 저는 놀랐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16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계속 내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뒤로는요, 중요할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면요, 주가 하나님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실 줄을 제가 알았어요. 나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내가 그랬던 사람이 내가 해서 주가로 바뀌었어요. 주여,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음 절에 연결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이 시간만 볼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은요, 내일을 보고요, 미래를 보고요, 영혼을 보는 게 미래의 눈이에요. 영혼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도착한 곳이 파멸이라는 거, 뜨거운 지옥불이라는 걸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들의 미끄럼틀을, 너무나 교만으로 올라간 그 미끄럼틀이 순식간에 파멸의 미끄럼틀이 됐고 멸망의 미끄럼틀이 되는 걸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영혼을, 한 2주 후에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혼, 이 한시적인 인간이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내고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가 보이고 영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풀이 막 자라나는 게 보여요.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풀은 잘 자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곡식은 막 가꿔도 안 커요. 얼마나 더디 크는지 몰라요.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써도 곡식은 잘 안 커요. 근데 풀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커요. 근데 낯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빛이, 그 풀이 금방은 잘 자라고 금방 번성하는 것 같지만 낯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누가요? 악인이 황폐하고 전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고 보니 내가 쏟아냈던 불평 같은 신음소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거 헛된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는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같이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무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을 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짐승 같은 말했어요. 너무 무지해서 어려서 제가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괜찮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몰라서 말한 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그때 말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것이 네가 성장하는 성장통이었다면 나는 그 성장통마저도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여러분 털어놓고 말하세요. 힘들다고 말하시고 어렵다고 말하고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내가 주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손을 놓는 그날에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강권적인 사랑이고 나를 향한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광,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로 이게 바뀌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영광으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최종 승리의 자리에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고백되는 고백은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 외에, 주 밖에 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모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의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시지 않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똑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나의 분깃, 전부시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론을 내리는 말씀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번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재미있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더라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중간에 시편이 있대요. 가운데 시편이 있대요.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가운데 73편이 있대요.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73편이 가운데래요.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을 총 결론을 내리면 이 한 구절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대. 구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장수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오늘 부를 수 있다는 거, 이 복 말고 어떤 복이 더 대단한 복이 있겠습니까? 다 이 세상은 변하고 흔들리고 다 없어지고 바뀌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장 아픈 이야기를 꼽는다면 저는 룻기의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로, 제가 어줍지 않은 그 위로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뭐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시네? 이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아플 때는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정말 어떤 소망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에 룻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번역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는다고 그러면
거의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상황적이고 계산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리로 가려고 했었는가 하는 마음의 움직임 같은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여자 둘이서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의 눈물 가운데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쫓아가 볼게요. 그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이거는 쫙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친근하다, 가깝다, 매달리다. 옛날에는 그 본드, 악교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한번 붙이면은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는 은혜가 구약 성경에는요 붙쫓았다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는 게 참 포도나무에 우리를 붙여주신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은 거지,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붙쫓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막 당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당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자석 같은 은혜다, 자석 같은 사랑이다. 너무나 그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에 자동적으로 딸려가는 거, 그 사랑에 자동적으로 달라붙는 은혜, 이것이 바로 자석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는 온 세상에 어디에 가면 큰 자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막 그걸 쉽게 설명을 하려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걸 성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설명하다가 제가 멈추고 안 하려고 그렇게 접어버렸어요. 8천억짜리 그 8천억짜리 여러분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거대 현미경인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은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거대한 자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석이다, 은혜의 자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난 것이고 다시 말씀 볼 힘을 주신 것이고 다시 기도할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시 순종할 의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가장 위대한 구속 역사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선배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을 오늘까지 그렇게 어렵게 버티고 지켜온 그것을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다바크, 친근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볼 때도 성도들을 보면 지금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지 어디로 지금 가는 건지,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디로 가까이 한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혼이 나고 왕래하게 되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내 목걸이가 되겠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겠죠. 그들이 좋은 게 나도 좋은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레와 가시로 옆구리로 채찍을 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고통 가운데 멸망받게 될 거니까 정신 차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디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만찬을 차려줬어요, 제 아내가. 근데 이제 그 미역국을 끓여줘서 미역국 맛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맛을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발음이 별로 안 좋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 그 사람의 황금기, 전성기 이런 걸 말할 때 리즈 시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매일 리즈가 경신되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음식 솜씨는 매일 날로 향상되고 있어. 이 세상에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는 건 내가 처음 먹어봐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뒤에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매일 리즈가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완전히 좁혀져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너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신앙의 리즈. 여러분의 신앙의 황금기, 신앙의 최정상에서는 매일매일이 갱신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석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사야 46장 이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며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날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처음부터 너 얻고 있었어. 너 가장 어려운 날에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석 같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자석 같은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자숙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주하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를 참 포도나무 되시는 당신에게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중간중간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라는 믿음의 정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28절 끝나는 말씀은 뭐죠? 재정립됐어요. 이제 인생이 참으로 결론이 이거라는 걸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걸 노래로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재정립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기록하신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수준이 믿음 수준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라도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막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그냥 맞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막 이제 우리 기도하자. 사순절 기간인데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이 부활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못하던 걸 다시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쳐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석 같은 은혜,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재밌는 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믿어 순종케가 1장 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25절에 믿어 순종케가 또 나와요. 믿어 순종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이론이나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가속력을 붙여주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뭘로요? 기도로. 뭘로요? 말씀을 열면. 또 하나는 순종으로. 똑같은 삼각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삼각형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받은 성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을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